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1장 찬송하겠습니다. 481장입니다. 대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어디서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며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광야 여정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다시금 새 힘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생명으로 늘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또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할 때에 하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용기를 더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남은 생에도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시는 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힘들 때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할 때에, 병들었을 때에, 갈 길을 알지 못할 때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강권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과 또 간증을 통하여 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받는 그런 은혜와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목회자로, 장로, 권사 직분, 집사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사명감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영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샘터 지도자 세미나를 갖게 됩니다.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참여한 우리 샘터 지도자들이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은혜 받고 또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또 지혜와 지식을 얻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후에 우리 장학생 장학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젊은이들 또 하나님 춘천 지역의 우리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달합니다.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젊은이들과 자녀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3월 한 달 우리가 각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또 교회가 준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3월 한 달 뜻을 세우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며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육신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특별히 병마와 싸우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이 모든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 우리의 기도에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평안을 주시고 기도할 때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태산이 평지가 되고 사막의 강과 길이 생기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지진과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등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또 용서를 구하며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큰 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결정해야 할 일을 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오늘도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봉사의 자리에서 섬기시는 우리 교구 봉사자들 섬기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평안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예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과 삶을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까지 말씀. (54절부터) (5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님의 날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나오시기 전에 한 번쯤 거울을 보셨을 거예요. 뭐 화장을 한다든지 머리 손질을 한다든지 옷 맵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외모만 바라보았는데 한번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한번 나를 이렇게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나는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감동을 주었는지, 혹이라도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또는 내가 기쁨과 평안을 전달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입술도, 내 눈도, 내 손도, 발도 하나님 다시 한번 꼭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거룩한 심령이 되어서 내일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고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3월 우리가 그 월삭기도에 우리가 자녀를 위한 새벽기도 하면서 3월 1일이라고 3일절이라고 3월 한 달 기도 제목 써서 냈는데 벌써 막 열흘이 지나가 버렸잖아요. 이 빠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맡겨주신 은혜, 사명, 또 내가 해야 할 일들 꼭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한번 나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 보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표제어를 보시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시대를 분간하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거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내가 해야 할 일 잘 붙잡아라. 또 하나는 화해하기를 힘쓰라. 화해하라. 용서해야 할 사람 용서하고 내가 용서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기를 힘쓰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성이라는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거는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의 은혜, 이성의 기능을 주셨거든요. 이성이라는 건 뭐냐면 지난 시간들, 과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거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추억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러했지. 혹이라도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다시는 그런 일 만들지 말아야지. 정말 잘한 일들, 은혜 받고 감사한 일이 있다면 그 교훈을 따라서 다음에도 내가 그렇게 해야지. 다음에도 그 일을 이루어야지. 내가 그렇게 섬겨야지. 과거에 대한 기억을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현재에 대하여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이 아침인가? 저녁인가? 지금이 내가 땀 흘려야 할 때인가? 쉬어야 할 때인가? 지금 하루 24시간 가운데 여러분 거꾸로 사는 그런 직업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낮에는 일하는 거고요. 밤에는 쉬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우리가 나는 그런 직종에 없으면서도 뒤집어서 살려고 해요. 밤만 되면 잠이 오지 않아요. 이거 내 커피를 마셔서 그런가 봐. 밤만 되면 잠이 오지 않으니까 계속 인터넷 보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밤새도록 그렇게 즐기다가 정말 일해야 할 때 새벽이 되면 잠자는 거예요. 오후 늦게까지 잠자고 또 밤이 되면 또 다시 일하고 이런 악순환적인 현재가 지금 깨어야 할 땐가 자야 할 땐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현재에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거꾸로 거슬러 사는 그런 인생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가 때를 분별하고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판단하는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것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어요.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고 금년이 지나면 겨울이 지나고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반드시 꽃이 핀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잖아요. 몇 개월 지나면 지금은 외투를 입고 있는데 다 벗고 에어컨 틀면서 덥다 그런 때가 반드시 오거든요. 예측할 수 있는 이성적 기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과거 기억하고 현재 판단하고 미래 예측하고 추측하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이성을 생각의 기능을 영적으로 이렇게 접목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믿음으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땀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때가 반드시 있겠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때가 반드시 있을 거야. 추수 때가 있다는 것 잊어버리지 말아라. 알면서도 씨를 뿌려야 할 때 씨를 뿌리지 않아요.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뿌리지 않았는데 무엇을 거둘 수 있어요? 심지 않았는데 내가 거기서 무엇을 추수할 수 있어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힘써 감당하는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무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때를 분별하라.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면서 분간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 지금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54절,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여기 서쪽이라는 것은 지중해 쪽이거든요. 바다 쪽입니다. 바다에서 구름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해요. 여기는 지금 맑지만 해가 쨍쨍하지만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지중해 바다 구름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구름이 소나기로 우리에게 올 거야. 오늘 저녁이면 올 거야. 몇 시간 지나면 올 거야. 알고 있지 않느냐? 그건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날씨를 이렇게 예측하면서 지금 빨래 널려고 하는데 구름이 일어나면 아이고 비가 오니까 빨래 널지 말아야지. 너희들이 그렇게 분간한다는 거예요. 55절 보십시오.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남풍이라는 것은 남쪽의 사막에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야 덥겠다. 지금은 추울 것 같지만 반드시 더운 바람이 일기 시작하면 야 덥겠다. 이렇게 날씨는, 기후는, 기상은 너희들이 분별하는데 55절, 56절 보실까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선한 역사가 있어요. 의로운 역사가 있어요. 평강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는가? 어둠의 영이 다스리고 있는가? 불의가 득세하고 있고 선한 사람들이 핍박받고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너희가 영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불의가 득세하고 영원히 살 것 같지만요, 역사를 보시고 성경의 기록을 보십시오. 불의한 일들은, 죄 가운데 사는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니느웨 도성을,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니느웨 도성 사람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너 니느웨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거역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토해져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요, 작은 소리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억지로 40일 후에 망한다. 이 도시 40일 후에 망한다. 그리고 하루 돌아다녔어요. 딱 하루.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니느웨 도성의 왕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 심지어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베옷으로 갈아입고 뒤집어 쓰고 회개를 했거든요. 보십시오. 여기 니느웨 도성,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니느웨 도성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잘한 것, 그게 뭐냐면요, 시대를 분간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40일 후에 심판하신다고 하니 회개해야지. 길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죄를 회개하고 뉘우쳐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는 그거밖에 없다. 거기에만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진짜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요나 선지자가 뿔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뾰로통하고 그런 일이 있지만, 여러분, 니느웨 도성 사람들, 시대를 분간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받았던 그 시대 사람들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시대를 분간하는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혹이라도 내가 잘못 입고 있다면, 잘못된 삶을 살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제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잘못 입었으면 잘못된 문화의 옷을 입었고 죄의 옷을 입었다면 벗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찌하여 너희들이 바로 서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루살렘 도성을 향하여 예수님이 탄식하시고 울면서 이 도성 이렇게 가면은 망한다. 예수님이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에 여러분, 사람들은 무감각했어요. 야, 이 도시가 예루살렘 샬롬의 도시, 평화의 도시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느냐. 근데 역사를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후에 40년이 지나서 AD 70년경에 예루살렘 도성이 멸망했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때 남은 성전의 한쪽 벽만 남아있는 게 지금 통곡의 벽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너 망한다, 이대로 가면 너 심판받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줄 때가 있는데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검진을 최소한 2년에 한 번은 받잖아요. 가면 의사 선생님이 결국 검사지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몸 조심하셔야 합니다. 혈압 조심하셔야 합니다. 콜레스테롤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지혈증 약이라도 드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경고 사인을 받을 때 빨리 돌이켜야 돼요. 내가 마음대로 먹었는데 조절해서 먹어야 되고, 운동하지 않았는데 운동도 해야 되고, 경고를 받을 때 돌이켜서 내 몸 상태를 다시금 회복의 길로 그 방향으로 움직여야 내 몸이 그나마 사는 동안 크게 아프지 않게 그렇게 갈 수 있거든요.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이대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이런 징조, 사인이 있을 때 빨리 돌이켜서 회복해야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시대만 분간하지 말고, 이 시대적 상황에서만 이렇게 예민하지 말고 영적으로 예민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돌이킬 것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주시는 비유가 있습니다. 57절 보십시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냐. 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분명한데 그거 붙잡지 않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58절,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리고 59절,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여기 왜 지금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가? 빚 때문에 그래요. 빚. 돈을 빌렸는데 또는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 돈을 갚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빚쟁이를 만났는데 너 갚아라. 왜 안 갚냐? 결국은 끌고 재판장까지 갔다는 거예요. 재판장까지 가서 결국 너는 왜 갚지 않았느냐? 결국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있겠다. 오늘 이 비유거든요. 이게 경제사범입니다. 경제적인 것으로 내가 해야 할 일 것, 갚아야 할 것 갚지 못하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감옥 가잖아. 여러분, 그런 일이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당신은 은행이 없었으니까 당신은 돈 빌려주는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친구에게 돈을 빌렸어요. 언제까지 내가 꼭 갚겠다? 근데 기일을 넘겼어요.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내가 갚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의도적으로 아예 돈 빌릴 때 갚을 생각이 아예 없어요. 그냥 돈을 빌린다고 했지만 나는 그거 그냥 내가 꿀꺽 삼키려고 그런 악한 의도로 빌렸을지도 몰라요. 결국은 갚질 않았거든요. 그러면 끌려갈 때에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여기 중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화해하기를 힘쓰라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빚쟁이에요. 나는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끌려가는데 여기에서 화해하라는 건 뭐예요? 그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한번 사정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내가 꼭 갚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약속대로 지키지 못했으니 용서해 주면 내가 꼭 갚겠습니다. 이런 간청이라도 해봐야지, 마치 죄인 아닌 것처럼 떳떳하게 당당하게 가다가는 결국은 재판장에게 가면은 너는 그 벌을 반드시 받게 되리라. 경제사범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건 죄에 대한 문제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서도 죄에 대하여
이건 죄도 아닙니다. 뭐 그거 가지고 자꾸 그러십니까?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빚. 이 주기도문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이 빚이거든요. 빚. 내가 빚쟁이에요. 하나님 앞에 빚을 졌어요. 그런데 내가 빚진 자라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그 빚에 대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 시대나 구약 시대에 이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벌을 받아요. 내가 벌을 이 빚을 갚지 못하면요, 결국은 내가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내 아들이, 자녀가 노예로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엄청난 아픔과 슬픔과 비극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런 일들 만나기 전에, 내 인생과 가정이 무너지고 파멸되기 전에 빨리 내가 다시 한번 간청하고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또는 이 빚 갚는 것에 대하여 유예함으로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당당한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은혜 받지 못한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두 가지를 말합니다. 시대를 분간하는 것처럼, 날씨를 분간하는 것처럼 너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라. 또 하나, 너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다, 죄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은혜를 받는 인생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인생이 되어야지 내가 의인 될 수 없다. 그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빚을 지면은요 자유가 없거든요. 빚을 지면은 그 빚을 다 갚기까지는 자유가 없어요. 죄의 문제도 똑같아요. 죄의 문제,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희석되겠지, 서서히 잊혀질지 모르지만 죄는 죄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죄인이 아니라, 죄책감이 아니라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잘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은혜받은 자답게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에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가슴에 품고 묵상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들 하게 하시고,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복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오늘 하루도 은혜가 가득한 복된 날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